힘을 다한 부활의 사랑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어 중생의 믿음을, 마음을 다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권리를 소멸하시어 성결의 사랑을, 뜻을 다한 사랑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신유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 후 11번째 날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와 재림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 후 11번째 날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메시아의 이름과 사중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핸델의 합창곡은 우리를 위해라는 고백이 반복되며 환희의 찬 선포를 이어갑니다. 이 가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한 아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5가지로 묘사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이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물로 오신 아들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관점에서 묵상하며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중생은 기묘하신 방법으로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구원자의 이름이 모사와 기묘자라고 불린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그가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중생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기가 되어 오시고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은 기묘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의 길잡이가 되셔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타래를 단번에 해결하는 지혜로운 스승처럼 주님은 죄로 인해 얽힌 우리의 인생의 난제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묘한 지혜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을 모사로 삼는 자는 인생의 어떤 미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기묘자이신 주님께 물으십시오. 나의 모사 되신 주님, 저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기묘한 지혜로 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둘째 성결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결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그 자녀인 우리도 거룩한 것이 당연합니다. 성결케 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의로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유지하도록 도우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걸음과 말투를 닮아가듯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우리 영혼에는 자연스럽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흔적이 배어납니다. 성결은 엄격한 규율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닮아가는 사랑의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다짐하십시오. 주님, 아버지의 거룩을 담게 하소서. 아멘. 셋째 신유는 진리의 말씀을 통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나신 아기는 단순한 연약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유는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질병과 약함에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거친 파도를 잠재우셨듯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에 끼어진 상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의 명의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치의 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설계하신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동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몸의 아픈 곳이나 낙심한 마음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여, 주의 권능으로 나를 만져 고쳐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전능한 손으로 날 고쳐 주옵소서. 아멘. 넷째 재림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 평강의 왕이 완성할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깨에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재림은 이 평강의 왕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갈등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평화를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며 장차 그분이 다스릴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왕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전쟁 중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총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약속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과 영적 전쟁을 끝내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평화를 기다리며 소망의 등불을 밝힙니다. 오늘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평강의 왕께 그 주권을 맡기십시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내 영혼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라고 고백하며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주님, 평강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위대한 5가지 이름을 가진 아들이 바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기묘한 지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생명의 길을 가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담대히 치유를 구하며 어깨에 정사를 매신 평강의 왕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의 5가지 이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중 하나를 정해서 깊이 묵상하며 그 능력을 삶에서 적용해 봅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